스데반의 체포로 인하여서 성장해가던 초기 교회 공동체에 또다시 먹구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게 되었죠.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가던 초기 교회에 이렇게 또다시 위기와 박해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인생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계 교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그렇게 위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지만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범죄를 회복하고 난 이후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다시 기브온이라고 하는 속임의 세력들이 찾아와서 깜짝 이스라엘을 속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또한 맞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승리 그 이후에 역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항상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이후에는 더 은혜로워지기 원하고, 구원 이후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능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요, 능력 위에 능력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공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스데반의 모습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위축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위기와 박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스데반처럼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해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7장이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승리와 전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제 공회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 묻는 신문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인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기억을 아마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마쳤냐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가르침에 또 스데반의 활동에 불만을 갖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불러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자꾸 잘못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지금 발언과 이 고발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정죄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결정적으로 그렇게 확정되었던 죄목도 바로 이런 신성 모독의 죄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스데반뿐이겠습니까?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맥락은 똑같은, 정말 동일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시대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스데반과 같은 영적 능력과 훈련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한편에 긴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8편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는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편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문들 가운데서도 단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52구절이나 지금 성경은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하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도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의 이론이지요. 테이블 서빙을 위하여서 특별히 세워진 그런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가요? 저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찬양만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찬양대입니다. 네. 우리 주차 봉사하는 분들에게 정말 주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신비를 아는 사람이요, 또 우리 예배 안내하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가슴에 말씀에 불이 있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 속에서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반면에 또한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불순종도 함께 같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죠. 정말 유력한 설교를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스데반은 구약의 네 인물을 사용해서 네 시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오늘 본문이요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시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까지.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44절까지.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과 왕국 시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경 통독으로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네 시기가 그냥 따로따로 네 시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핵심적인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스데반은 이 모든 네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고 자기 백성이 새로운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 멈추지 않는 교회. 당황했어요. 멈추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도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역동하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2절부터 4절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땅에 분명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실 때 색상으로 좀 구별했는데 유난히 땅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지명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보시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분명히 색상에서 여러 번 땅에 등장해서 조금 의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와서 잠시 멈추게 됐죠.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을 잘 보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 사람의 땅은 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됐고 하란도 역시 2절과 4절에 한 번씩 두 번 반복됐습니다. 중간 지역이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 내가 내게 보일 땅도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너희 지금 사는 이 땅도 역시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두 차례 언급하고 있어서 또한 6번이나 땅을 지금 언급하고 있음은 뭔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음을 스데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색상이 제재되면서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온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좀 무색하지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애굽을 이야기하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요 다른 땅, 그 땅 사람들, 이것도 애굽입니다.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나 아브라함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벌써 실망, 벌써 얼굴에 그냥 이렇게 어두움이 다가와 입술이 거칠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여기서 스데반 자신처럼 정말 의연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가팔걸음을 내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발붙일 만한 땅,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땅, 그리고 그 땅 사람들, 이것도 역시 애국 땅을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 여기서 4번 또 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몇 번이었죠? 6번. 그래도 10번이나 땅과 지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땅과 지명은 아니지만 7절에서도 보면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 삼는 나라가 애굽이죠.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도 역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공이 지금 딱 정확하게 12번이라면 6번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지경들을 이야기하고 또 6번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히 떠나야 하는 그런 지경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12번에 가까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펼치고 있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주할 땅은 일정하지 않았고 늘 변동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땅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성전이 서 있는 그러한 땅도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맹신하는 그러한 잘못된 빛나는 성전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과 그 건물에 뭔가 맹신하고 있는, 우상화하고 있는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전이 누가 성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스데반의 강한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 후반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절과 49절을 보시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라고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스테반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으니 물리적인 땅에 열광하지 말 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강조하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땅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신 분도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붉게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기에 그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때에도 다시 그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니도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떠나서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의 후손들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어 40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이도 역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셔서 주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곳저곳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저기서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 되고 저기서 못 되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 속에 있는 진정한 주관자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민교회의 주관자, 온누리교회의 주관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테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거주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문자적인 땅에 열광할 만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야곱이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했죠.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사를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베델에 가서 엘베델이라고 다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이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여기 사연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베델의 제단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사연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가 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 길가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을 베고서 자고서 한밤에 꿈과 환상을 보게 되지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오고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깨어나서 신령한 그 감동을 힘입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게 되죠. 만약 내가 무사히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 돌로서 기둥 삼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을 어떤 의미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의 소유의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그가 나름대로 성공했지요. 자녀도 엄청 많고 재산도 엄청 많고 큰 때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자 고비는 형 에서와의 단판 승부였는데 은혜를 입었죠. 오히려 형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당연히 어디로 와야겠습니까? 네, 베델로 돌단을 쌓고서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곳으로 와야겠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가 깜빡 잊고 세겜으로 갔을까요? 아마 모르는 척하고 세겜으로 갔을까요? 네, 당연히 어떤 야곱인데요.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도 이렇게 많아졌고 내가 돌보아야 될 자식들도 이렇게 많아졌으니 저 촌 베델은 조금 좁은 거죠.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큰 성읍인
세계에서 와서 삶의 터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형으로부터도 화해를 얻었고 이제 제법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지요. 그러나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겁탈당하게 되고 세겜당에 대한 극한 분노를 가진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근거로 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무참히 사륙하게 합니다. 세겜이 온통 들끓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킬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난 20년 전에 약속을 상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틀림없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의 단적인 마음의 배경이 지금 35장 6절과 7절에서 붉게 표현했죠. 그가 베델로 올라와서 그가 처음 형의 낯을 피할 때 바로 그 제단 그곳에 와서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 한 글자 차이죠? 한 글자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집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집에 있겠죠.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집을 소망하는 야곱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삶에 전념하고 자식도 생기고 그리고 재산도 생기고 성공하고 성취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집이 정말 집이 됩니다. 정말 건물이 되는 것이겠죠. 정말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극한 환난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지나가면서 다시 마음이 낮아지고 형의 낯을 피하던 그런 가난한 마음이 이미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그 옛 새로운 마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찾아야 할 것, 그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방점이 무엇입니까? 엘 베델,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훌륭하겠지만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승리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은혜를 입는 것도 다 귀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버려야겠습니다. 건물도 땅도 우리들의 재산도 우리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성취도 주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민의 가족들이요 오늘 이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으로부터 나음으로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어떤 성장과 부흥도 정말 절실하지만 하나님 혹시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게 부와 치유와 명예를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실추되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병을 얻었을 때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는 진정한 엘 베델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그런 새로운 삶의 여정 스테반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제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의 신경